오늘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강력한 선언적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이 어떻게 들으면 사도 바울이 마치 자기를 굉장히 자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이렇게 들릴 수 있죠. 모두 다 내 앞에 무릎을 꿇어.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야. 너희는 없지. 아마 이렇게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말은 그런 뉘앙스의 말은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 글은 복음을 듣고 알면서도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복음을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헬라와 신화와 거짓된 것들로 돌아가 버린 그들을 향해 전하는 엄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고 직선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흔적은 이 복음이 진짜임을 나타내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내가 확신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의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나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그런 증거를 가지고 이겨내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흔적, 예수의 흔적이라고 부르는 이 흔적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 한글말에 단수처럼 쓰여 있지만 복수입니다. 흔적들이라고 말해야 좀 옳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게 뭐냐 하면 소나 양에게 낙인을 찍어서 소유주를 나타내는, 혹은 종에게 흔적을 남겨서 자국을 남기거나 도장을 찍어서 이 종은 누구누구의 소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스티그마입니다. 그래서 이 흔적은 양의 특성이나 종의 특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종이 누구의 소유인가의 소유주를 나타내는 특성이 바로 이 스티그마입니다. 이 양은 혹은 이 종은 누구의 소유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흔적, 그게 스티그마라는 말이죠. 고대 세계에서는요, 종교적 문신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문신, 그게 뭐겠습니까? 특정 종파를 나타내는 문신을 함으로써 내가 여기 소속이야 라는 그런 모습, 그런 자기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그런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스티그마타라는 말은 누구의 것이냐를 보여주는 징표라는 말이죠.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바울의 이 말을 들어서 바울의 흔적은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흔적, 그 우리가 성흔이라고 부르는 그 거룩한 흔적이 바울에게도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그런 흔적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의 이 흔적이란 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과정에서 겪게 된 수많은 고난 때문에 그의 몸에 생겨난 상처들, 그걸 가리켜서 지금 예수의 흔적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상처들 하나 둘 지켜볼 때면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을 감내하고 있는가를 바울은 다시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다가 얻게 된 상처, 곧 내게는 영광의 상처다. 이 상처 하나가 새겨질 때마다 마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별을 단 것처럼, 영광스러운 훈장을 단 것처럼 나는 그렇게 여긴다라는 말인 거지요. 이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증거이니 이 증거야말로 바울에게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복음의 말씀에 흔들리는 제자들을 보면서 여러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이 글을 써보내면서 훈육하는 것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이 흔적들을 보이면서 보라, 나도 이와 같은 흔적을 가졌다라는 걸 나타냄으로써 내가 전한 이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된 어떤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이만한 상처를 수도 없이 내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 상처를 감내하고서라도 그걸 지켜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 새겨진, 군데군데 새겨진 그 상처의 흔적들은 바로 그가 전한 복음이 진리라는, 절대로 진리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한 그 상처들은 훗날에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보고서가 될 겁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바울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수고 많았다 바울아, 네가 나 때문에 이런 많은 고생을 당했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그 상처 하나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 상처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바울의 보고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상처들은 바울이 누구의 소속인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당한 흔적들, 그 흔적들은 그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흔적들은 바울은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굉장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건 나의 영광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는 일생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게 남아있는 예수의 흔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말씀 때문에 조롱당한 흔적,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고통받은 흔적들이 여러분 내 삶에 묻어 있습니까? 우리가 연봉을 좀 더 받기 위해서 이직한 적은 있지만 예수 더 잘 믿기 위해서 이직한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직장이 연봉은 좀 작아졌을지 몰라도 그 직장이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낮은 연봉이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남들은 그걸 보고 미쳤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예수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주일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주말 레저를 포기하신 적 있습니까? 친구의 강권함을 거부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먼저 엎드린 그런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그 또한 예배의 흔적, 예수의 흔적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친구가 떨어져 나갔습니까? 여러분, 그 친구를 잃어버린 것 또한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또 다른 친구를 줄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이해하고 사모하는 또 다른 사람들 말이죠. 여러분, 내게는 왜 예수의 흔적이 없는 것일까요?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를 돌아볼 때 내게 왜 그 흔적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내게 예수의 흔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몇 가지, 제가 지금 이야기할 몇 가지 중에 속해 있을 겁니다. 신앙이 부끄러우면, 신앙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숨기기 시작하셨다면 아마도 예수의 흔적은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고난과 환난을 피해 다녔다면 우리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없을 겁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왜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내게 예수의 흔적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면 나는 그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아픔을 당해도 감내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십자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진짜 십자가를 지시다가 그 손과 발의 옆구리에 흔적을 가지신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지켜가기 위해서, 내가 예배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지켜가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하다가 사회로부터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혹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하게 되셨다면 그것 하나하나가 예수의 흔적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걸 자랑스러워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누가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 주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런데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그분을 부끄러워하고 딴 데로 가버렸다면 그 뭘 말해주는 걸까요? 혹시 내가 그분의 양이 아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시거든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흔적을 영광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가장 고귀한 보고서인 줄 알고 여러분 기쁨으로 그 흔적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우리의 수치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번들 그거 주님 앞에가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한마디도 꺼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그 흔적을 보시며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세상에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질로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명예와 인기를 누리고자 몸부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오히려 내려놓고 예수의 흔적을 기뻐하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세상에 잘나기 위해서 기도할 대상 하나를 더 얻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 소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많은 연봉보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락한 노후보다 예수의 흔적을 더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낙타 무릎을 그의 예수의 흔적으로 삼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너무나 많이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자기 형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철저하게 엎드려 그때부터 무릎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낙타 무릎이 예수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당신이 짐승이요? 왜 몸을 그렇게 혹사하시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야고보는 자랑스럽게 말했을 겁니다. 이거 예수의 흔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흔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흔적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흔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사람들은 그게 흉해 보일지 모르고 손가락질의 요소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흔적을 조롱거리, 흉한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 영광의 거리로 삼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고 봉사하고 섬기며 손해보고 모진 말을 들어도 감내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누가 볼 때는 어중이 떠중이 같고 바보 같고 미련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는 나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예수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할까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사랑해 주지 않는다면
누구를 주님이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깔끔하고 깨끗하고 잘나고 대단하고 높고 화려하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을 남겨가겠습니다. 내 몸에 새겨가겠습니다. 그것을 내 영광으로 삼고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흔적을 여러분 삶에, 여러분 몸에, 여러분 마음에 새겨가시는 그런 믿음의 진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